1절 한번 보세요. 1절.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누구래요? 나사로라.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실 때마다 이 나사로,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들르실 정도로 이들 나사로와 그의 누이였던 마르다 마리아를 특별히 총애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집에 우환이 닥쳐요. 어느 날 이 나사로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의원을 찾아갔지만 신통치 않았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도움을 주실런지 모른다는 생각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보낸 전가를 읽어보면 참 애절합니다. 3절 보세요. 3절 보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자,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자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 마르다 마리아 입장에서는 속히 오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말을 차마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오셔서 내 오라버니를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는 바람을 가지고 전가를 보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그 전가를 받은 예수님의 반응이 주변 사람들을 당황케 합니다. 4절 보세요. 4절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니. 주님은요, 이 마르다나 마리아는 뭐 이런 표현 써서 미안하지만 똥줄이 타잖아요. 사실은 애간장이 타잖아요. 그래서 소식을 보냈는데 예수님은 그 전가를 듣고 나사로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곳에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사람은 급해 죽겠는데. 자,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이런 행동에 눈이가 있으면서 5절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 6절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뭐 해대요? 사랑하시더니. 사랑했다는 말이 또 나와요. 6절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보면 사람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이틀을 더 유하다니요. 이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 예수님에게 크신 능력이 있고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마르다가 사람을 보낼 때는 크신 능력이 있다고 하지만 사람을 보낼 때는 마르다가 이 나사로가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렸다고 하는 것이 틀림이 없는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 병은 죽을 병 아니다. 그렇게 한마디 말만 하시고는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고 이틀을 더 마르다 입장에서 보면 허비하신 것처럼 보인다고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상황을 모르는 그 옆에 있는 제자들은 안심했을 거예요. 또 나사로의 소식을 전하러 온 사람도 어떻게 해요?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그거 괜찮아지겠지 저래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나사로의 집에 가까이 다가가자 이르게 되자 듣게 된 건 뭐예요? 병든 나사로가 죽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나사로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나사로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시간이 얼마가 지났대요? 나흘이라 그래요. 나흘이라. 나사로가 죽고 나흘째 되는 날 예수님이 드디어 도착하신 거예요. 아마 오라비를 무덤에 두고 돌로 입구로 막으면서 이 마르다 마리아는 이 땅에서 오빠를 다시 보리라는 소망을 이미 접어버렸을 겁니다. 당시
이 유대 랍비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사흘 동안 자신의 시신 위를 떠다니다가 그 이후에 음부로 간다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자, 물론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사실은 아니겠지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베다니에 오신 날은요, 당시 사람들이나 어떤 가족의 장묘, 습관에 따라서는 이 사람들이 그나마 가질 수 있는 신락 같은 희망조차 접었어야 했단 날이라고 말입니다. 이젠 벼뜰 날이 없어요. 예? 그러면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향한 섭섭함이 가득했어요. 예수님은 그분이 꼭 필요한 때 그때 가까이 계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혀 저분이 사람일까? 나는 급한데 왜 다른 사람으로 느껴질 만큼 이리 냉정하지? 그리고 시간이 나흘이나 지체했다는 것이 여러분 뭐예요? 마르다 입장에서는, 마리아 입장에서는 화가 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나흘이 돼서야 예수님이 드디어 나타나신 거예요. 예? 우리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절망의 밑바닥까지 완전히 내려갔을 그때에야 오신 거라 그 말입니다. 이제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을 그때에야 비로소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이 나사로의 두 누이가 그렇게 절망하기를 기다리셨다라고 생각하고 싶진 않습니다. 뜸들이려고 그러셨나? 나중에 주님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함께 우셨다 그랬잖아요. 그들이 슬퍼하는 것을 보고. 우신 것을 보면 예수님은 그들의 고통을 몹시도 안타까워하셨지만 이유가 있어서 나흘의 시간을 지체하신 거라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든 나사로를 단박에 고쳐주시기를 기대했지만 주님은 나사로의 죽음에서 그를 다시 살릴 계획으로 나흘의 시간을 지체하신 거라 그 말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제 곧 당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기회로 삼기 원하셨고 부활을 사실로 생생하게 증거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나사로의 죽음을 사용하신 거라 그 말입니다. 자, 나사로의 유족이 잠시 동안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것을 주님도 아시긴 하셨지만 그들이 주님을 믿고 잘 견디고 버텨주어서 예수님의 계획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지체하신 거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나 우린 사람이잖아요. 인간이잖아요. 고통을 당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이런 지체하시는 것이 야속하기만 하거든요. 예? 내 세상은 정말 급한데 당장 오늘을 넘기기가 힘들 것 같은데 왜 꿀먹은 벙어리 마냥 그렇게 지체하시기만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다 그 말입니다. 때가 되면 들어주신다는 말을 듣고 기다리는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애간장에 녹는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사실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지체하실 때는 이유가 있어서 지체하시는 겁니다. 예? 특별한 계획과 목적이 있어서 주님이 지체하시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 목적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4절 다시 보세요. 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래놓고 무엇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라고. 주님이 지체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그 목적 때문에 지체하신 거예요. 모든 일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심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목적과 계획이 있어요. 그 목적과 계획이 있다면 지체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 지체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지만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는 그것은 지체되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후 나흘째 되는 날 드디어 그를 찾아오셔서
그동안 주님이 바쁘셨거나 주님의 신분에 위험한 일이 생겨서가 아니라 주님이 목적하신 일을 이루는 날이 바로 그 날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지체하신 거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단 1초의 지체됨도, 단 1분의 어긋남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여러분 아깝습니다. 1초만 빨리 오셨더라면, 이런 말이라든지 내가 그때 거기에만 가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이런 말은요 맞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런 말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지체하셔서 나나 여러분이 불행해지거나 힘들어지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의 죽음을 못 견디게 슬퍼하는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주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우리는 죽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니 몸도 움직이지 않고 말도 하지 못하고 눈도 깜빡이지 못하고 호흡도 멎었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눈이 먼 게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은 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사실 살릴 계획이 있으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라도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듣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몹시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죽었는데 잔다라고 하는 말씀이 내게는 와닿지가 않아요. 매정하게 들리기까지 한다고 말입니다. 자, 여러분이나 저에게는 실패이고 좌절이고 심지어 어떤 순간에는 죽음인데 주님은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서요? 그거 아니야, 자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고 말입니다. 자, 우리가 보는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이 완전히 달라요. 예? 그래서 때로는 주님께 섭섭해요. 때로는 그 예수님이 매정한 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차이, 내가 보는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 이 차이를 줄이는 게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잔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진실함에 대한 여러분 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고통당하는 것을 즐겨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고통 뒤에 언젠가 나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 믿음이란 여러분 하나님이 지체하지 않으시는 줄을 알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 없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강한 어떤 정신력이 아닙니다. 지금 내게는 그 순간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몹시도 초조하고 불안하고 어떨 면에서는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를 위한 목적 없이 지체하시는 일이 없어. 분명히 나는 그걸 믿어 라고 하는 그 신조를 붙들고 견뎌내는 것이, 버텨내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23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23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맞장구를 칩니다. 24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이 질문과 대답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마르다는요 분명히 마지막 날 부활에 대한 믿음은 있었어요. 있었지만 마르다에게는 예수님의 계획을 몰랐잖아요. 몰랐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듣는 마르다의 입장은요 몹시 아프고 힘들었다고 말입니다. 저는요 누구도 그 상황에서 무덤에 있는 나사로가 다시 걸어 나올 것이라는 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믿었던 사람이 있었겠어요? 뿐만 아니라 주님은 이유가 있어서 나흘을 지체하셨는데 이 나사로가 죽은 일, 지체하신 일에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지는 어쩌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도 많은 사람이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이런 마르다의 모습은요 추상적인 믿음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 것도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저 마르다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건 뭐예요?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을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어떻게 고난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건 믿고 그 선하심을 신뢰하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기 때문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간격을 채우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우리의 원함에는 지체함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에는 지체함이 없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불안 중에도 어떻게 해요? 초조함으로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가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은 뭐예요? 우리의 모든 상황이 주님의 통제 안에 있다라고 하는, 주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음성일 것입니다. 지금 나는 절망과 불안, 의심, 어떤 위기, 위험이 마구 뒤범벅된 상황, 그런 뒤범벅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뭐예요? 내가 다 안다. 네? 그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는 그 음성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묵상했던 이 말씀, 그 말씀을 깊이 보시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여러분들이 찾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살피시고 일하고 계신다면 이유와 목적 없이 지체하시는 일은 없다고 말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교우들 모두가 지체하시는 주님에게 뭔가 뜻이 있어서 그러시겠지, 어떤 계획이 있어서 그러시겠지라고 생각하며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